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방학 특강으로 오늘 역사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신학의 기초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역사 신학입니다. 신학의 4대 영역,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중에서 오늘은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이고, 역사신학은 무엇이냐? 교회와 신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기록들, 남아있는 기록들과 사건들을 살펴가지고 신앙과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탐구하는 게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의 과목에는 성경사,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교회사가 사실 역사신학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그래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누가복음을 또 그렇게 복음서를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셔먼호 사건 때 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가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그 성경책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여기는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구나 하고 놀랐던 기록들이 있죠. 그게 역사신학에서 배우는 한국교회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교리사. 우리 교리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교리들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가 이걸 보는 게 교리사입니다. 그리고 교리사의 많은 부분은 이단과의 논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교부라고 요즘은 교부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 그 이후에 교부들의 시대 이렇게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다졌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론들, 그 다음에 신조, 아까 얘기했던 칼케돈, 또 니케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이고 기독교 역사신학, 기독교 역사 철학 이런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교회사는 초대 교회사가 있고 한국 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역사신학을 배워왔습니다. 많은 이단 교리와의 싸움이 또 우리가 역사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역사신학의 영역에서는 교회사,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교회의 성장과 변화 과정, 그 다음은 신학사상, 시대별로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정립되었는지. 이 시대별로라는 것은 시대별로 기독교에 대한 진리가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나 그 방법들이 달라졌지만 신학사상은 그대로 이어졌던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온 신학사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받았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 과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다 태우라, 자비의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해가지고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비의 하나님은 그렇게 설마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런 깡패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이 얘기는 누가 했나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올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은 이미 저 중세 이전에 그 마르시우스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미 다 답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건 심판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당시의 메사 비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의 비문에서도 비석에서도 내가 그들을 정복하여 다 죽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죽였다라고 해서 정복자의 비문은 새겼지만 그 땅에서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대의 비문과 사상들이 그렇게 다 쫓아낸 것을 진멸 혹은 다 죽였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럼 과연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지만 살아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이 많은 걸로 보아서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었다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상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에서는 진멸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한 곳에는 다 죽이는 게 맞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어찌 그게 아니라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불못으로 던질 때도 분명히 다 죄 지은 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살 길을 다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불못을 피할 수 있다. 다 해줬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다 불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살 길을 줬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럼 원래 길대로 가는 거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진멸전, 내쫓는 것이든 다 죽이는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거는 여호수아가 잔인하게 다 죽여놓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포장한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다 죽이라 했겠노? 아니고 죽이라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자기 인간의 맛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되고 정립되는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 제가 예시로 한국 교회사에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역사신학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정체성 확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 위로 올라가면 과연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있죠. 이 교회당에서 사도신경하고 찬송가하고 설교, 목사 설교 듣는 게 이게 뭐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왜 만들어졌느냐? 말씀 교육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세워진 게 신학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져온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역사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류 방지, 옛날에 있었던 논쟁, 과거에 있었던 신학적 논쟁, 지금 저 그림 지난번에 우리 튤립 할 때 봤죠. 야,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공로 아니가? 아니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걸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하는 것. 사람은 공로가 없고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이런 논쟁들이 바로 우리를 바른 교리, 성경적 가르침 안에 있게 하는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 대응.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역사신학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에서 배운 초기 한국 선교 과정, 이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신학은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초기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경회, 살필사, 성경, 성경을 잘 살피는 사경회를 열어가지고 평신도에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경회 이러면은 막 한 일주일 열흘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분할 협정, 저 지도 보이시죠? 지도에 보면 선교사들이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장로회, 또 가운데 경기도랑 강원도 쪽은 이제 침례회, 또 감리교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맡아서 각각 이 지역 안에서 포교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을 다 분할해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학습 세례 제도. 우리나라의 초기의 기독교는 교인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하고 검증하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예를 제가 처음에 이제 학습, 1단계가 학습이고 2단계가 세례인데 1단계 학습, 교인 과정을 대기하는 기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예배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을 봤답니다. 6개월, 그러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뭔 교육을 하느냐? 십계명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하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우리나라에도 이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처럼 우리나라의 초기 장로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2신조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 고시에는 12신조 꼭 들어가거든요. 한국 장로교의 신조다 해가지고 12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PPT에는 안 써놨는데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12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2.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영이다. 그 세례문답에 그거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입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3.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 4.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다. 5.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하였다. 6. 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7.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8. 성령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 9. 구원,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10. 성례,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룩한 성례이다. 11. 신자의 본분, 주일 성수, 기도, 연보, 그때는 헌금을 연보라 했죠. 교제, 전도에 힘써야 한다. 12. 내세와 심판, 죽은 자는 부활하며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이 12가지 신조를 기초로 해가지고 교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문답을 하죠. 6개월 후에
선교사와 그때는 영수, 교회의 지도자를 수령 아니고 영수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구원의 확신, 기본 교리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합격하면 비로소 학습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교인 되기 어렵죠. 일단 최소한 6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6개월 후에 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붙어 있던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읽는 거랑 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저 위에 작은 글씨가 뭐냐면 남같이 살으려면 남보다 앞설려면 술을 먹지 마시오. 교회 중심으로 금주 운동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왜 술 먹고 제가 어제 충격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190km인가를 막 달려. 엄마 무서워! 뒤에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달리다 결국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토바이 배달기사 죽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문맹도 있고 그 다음에 농한기, 이 농사 끝나고 겨울에 이제 한기가 되면 그때 마을 사랑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다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이랬던 그 시절인데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술을 먹지 마시오 이런 운동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교인 중에 하나가 작사한 금주가라는 금주가가 있고요. 저 하얀 게 금주가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전단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제 그림이 수리 위에서 흘러내려오면 여러 가지 범죄가 되고 그 범죄가 되고 방탕하다는 것에 대해서 좌우에 성경 구절을 토대로 이제 술을 먹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죄 짓지 맙시다 하고 계몽하는 그런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런 훈련을 거쳐가지고 2단계 이제 학습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있으면 세례를 주는데 학습 교인이 된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삶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삶은 미신 타파. 그때 당시 우리 미신 많았거든요. 계란귀신, 몽달귀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저희 시골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장독대에 물 얹어놓고 새벽 3시에 빈다니까요. 그 다음에 첩을 두는 행위를 첩을 다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쫓겨난 첩은 어찌 먹고 사노 해가지고 한때는 교회에서 첩은 쫓아내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계는 또 책임져 줘라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때 우리 가난했던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보면 그때 저게 지금 1907년 8년 이때거든요. 일제강점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못 살던 형편에서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를 책임 안 졌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저 자체를 금지했고 그 다음에 금년은 저희 선친께서도 설교 때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옛날에 나중에 초기 교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앉아갖고 예배 드릴 때 곰방대에 뻑뻑 피다가 그 노쇠 담뱃대로 잿더리 땅 하고 내리치면 막 예배가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자. 성경에는 없지만 담배를 끊자 이런 얘기 있고 노름 끊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사 짓고 겨울에 할 거 없으면 새끼 꼬고 집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전부 다 노름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금지하고 삶이 바뀌어야 세례 준다 이랬습니다. 아이고 세례문답. 그래서 죄악된 옛 습관을 버렸는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지 이웃에게 전도하는지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이미 전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최종 세례, 이 모든 검증을 통과하고 심지어는 저런 행실에 대해서 제3자가 저 사람 삶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죠. 그래서 내가 바뀐 것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한 1년 정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소리가 나와야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답니다. 이게 지금 초대 우리나라 교회의 한 가정에서 같이 성경 읽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저렇게 함께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한 거죠. 삶이 바뀌고 똑똑하고. 이게 이제 초대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뒤쪽에 보면 오른쪽 뒤에 칸막이 보이시죠? 칸막이 이쪽은 원래 이제 여자들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교회당 같으면 가운데 칸막이를 쳐가지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고 교회를 새로 짓는다 이러면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강단 놔두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아예 남녀 7세 자부동했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저 바닥에 앉아있는 영감님들이 곰방대 뻑뻑 피고 있다가 쟤를 땅 털면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예배가 파사삭 깨지는 거. 그래서 담배 피지 말자 해가 교인들 담배 피지 마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거는 아마 성경 공부를 하느라 이렇게 특정한 인원들을 모아놓은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남녀가 구별된 자리에 앉았고 교회 올 때는 저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와서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길면 또 이렇게 우리 집중에 방해될까봐 나중에 제가 요 신학 겉핥기 했던 내용을 소책자로 편집을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예시들을 좀 더 다 실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래가지고 초대 한국 교회는 네비우스 원칙이라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뭐냐면 자전, 자립, 자치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인데 제가 이걸 뺐군요. 이렇게 세례를 까다롭게 준 제도가 갖고 온 효과가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신앙을 독립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했지만 이 네비우스 원칙을 실천하게 된 거죠. 네비우스 원칙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 방지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이상한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교리 교육을 잘 함으로써 이단도 방지를 했습니다. 네비우스 원칙 세 가지가 뭐냐면 자전, 자립, 자치입니다. 뭐냐면 외국 선교사가 직접 전도하기보다는 현지 성도들이 직접 전도하는 거죠. 이게 자전입니다. 스스로 전하기. 그 다음은 자립입니다. 교회의 재정과 교회당을 자립한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교회를 미국에서 갖고 온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혹은 어떤 성도들은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그렇게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게 자립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찍 잘 독립하고 잘 정착한 것은 이 네비우스 원칙 때문입니다.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세워진 사역자들, 현지에서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이 자치했던 거죠. 그래서 자전 스스로 전하고, 자립 스스로 세웠고, 그리고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빨리 독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회에서 파송했던 필리핀 선교사와 고재성 선교사와 또 캄보디아 선교사와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이제 계속 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현지 사역자들을 잘 세우고, 우리 고재성 선교사님이 산족 목사님들 성경 세미나 하는 게 바로 그 자립을 돕고 자전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우리 신한수 선교사는 신학교에서 캄보디아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국교회의 네비우스 원칙을 했더니 한국교회가 잘 섰더라 해가지고 현지 선교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 자립, 자치 이걸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왔지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입니다. 오늘 신학의 4대 영역 중에 역사신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뿌리를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해서 배울 것은 배워나가고, 현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은 만들어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가 이제 새로운 역사신학의 첫 페이지인 거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칼 세이건이 주장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오늘의 역사까지를 시계에 비유했을 때에 오늘이 바로 24시 그러니까 11시 59분 59초 땡 넘어간 게 지금이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구가 멸망하겠네,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가 새로운 코스모스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것처럼 역사신학,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고백을 만들고 12신조를 만들고 네비우스 원칙을 하고는 지나갔고, 오늘이 딱 24시 땡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새로 살아야 될 역사신학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생각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좋은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역사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어떻게 다져왔는가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와 사회와 문화 속에 어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사신학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삶에서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